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반갑습니다. 저희 대덕한빛교회 청년공동체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특별히 3월 개강을 맞이해서 우리 가까이에 우리 대학에 입학 이렇게 오신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또 대학원 우리 신입생들 환영합니다. 저희에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이고요. 저희 청년대학부 공동체에는 3명의 사역자가, 야곱 공동체 김신현 선사님, 다윗 공동체 우리 진성 목사님, 다니엘 공동체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민병호 목사이고요. 아무튼 우리 저희 공동체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증인 공동체 살려고 애쓰는, 아주 건강함을 나름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함께 코이노니아하고 또 말씀 공부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우리 신입생들이 계시다면 등록하셔서 여러분 신앙의 유익을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핫한 드라마가 하나가 있어요.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전 국민들에게, 우리 8살 우리 승기도 봐요 그걸. 그래서 왜냐하면 학교 갔더니 그걸 보고 오는 애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전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군대 말이 인기가 많아졌지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3월 10일 조선닷컴의 그 신문을 보니까 때 아닌 단아까 열풍, 국방부 당황스럽지 말입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월 24일 날 국방부에서 병영 개선의 어떤 일환으로 단아까 말체를 좀 쓰지 말자, 이런 거를 기사화하고 뭐 군대 문화를 뭐 새롭게 하겠다 뭐 막 이렇게 했는데, 해필이면 이 태양의 후예 때문에 자매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 오늘 야근이지 말입니다. 헉, 그러면 오늘 밤에 유시진 대인 못 만나시는 겁니까? 어느 카톡방에서 여성들이 하는 대화가 실제로 이렇다는 거죠. 드라마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여성들 사이에 단아까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대사, 패러디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지. 유시진 대위의 심쿵 대사, 우리 내버려 둡니다. 안 어울리죠?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제 태양의 후예를 이렇게 정주행 약속을 하는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모든 카톡방이나 이런 데는 뭐뭐하지 말입니다 라고 종결짓는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본방사수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가, 이렇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그렇지? 모두 다치지 마십시오, 명령입니다.
드라마 속 대사들을 패러디한 댓글들로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이 태양 후에 태우 따라하기는, 전 태우가 뭔지 처음에 몰랐어요. 그러다가 찾아보니까 태양의 후에 줄임말 좀 안 썼으면 좋겠지 말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후에 따라하기가 이어졌죠. 무한도전의 그 송중기 뭐 따라하는 거, 뭐 개그 콘서트 유전자의 뭐 태우 코너 구성하고, 코미디 빅리그의 방날에는 유시진 대유를 이렇게 패러디해서 아주 막 즐거운 그런, 또 중국의 뭐 사학문이 봤다 맞다 이런 신문들을 보면서 아주 재밌게 저도 뭐 나름 보려고 짤을 보다 보니까 좀 쉽진 않지만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신문 기사, 특전사 중대장 출신, 똑같은 그 위치의 중대장 출신 특전사가 쓴 어느 글을 봤더니 송중기 같은 중대장은 현실에는 없다는 거지. 그게 고증에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나름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군인의 사명을 잘 정리한 군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유시진 대위는 아주 이상적인 군인이죠, 그렇죠? 아주 명령에 뭐 순종하면서도 국가를 위한 뭐 희생 정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유호 작사, 이홍렬 작곡, 우리 여성들도 많이, 자매들도 많이 알 수 있는 군인의 사명을 잘 정리한 그런 군가가 하나 있습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산봉우리 해 뜨고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오늘 휴가를 나온 우리 지체도 있네요. 아무튼 이런 군가, 이 군가를 부르면서 군인의 사명을 막 고취시키는 거죠. 그리고 군인의 사명을 고취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그 군인들이 꼭 하는 게 있는데, 육군 복무 신조,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예비역들은 막 갑자기 마음에 막 그쵸? 뭐 짜증이 막 올라오고 그러죠.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를 수호하고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하나, 우리는 실전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 승자가 된다. 하나,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하나, 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키며 전우회로 굳게 단결한다. 뭐 이러면서 군인들의 어떤 사명, 또 군인들이 해야 할 일을 매일같이 아침 저무 때마다 이거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고 사명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재철 목사님의 책 사명자 반에서 사명을 받은 사명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사명이란, 우리말 사명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코니아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봉사, 섬김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거창한 사명의 명분을 내세워도 인간에 대한 봉사와 섬김을 결여하고 있다면 그 사람 복음이 말하는 사명자는 아니라는 거죠. 복음적 사명은 근본적으로 봉사와 섬김을 위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사명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들 사명자인지 아닌지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사명자는 자신의 전공과 직업과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 다시 말해 복음이신 주님을 본받아 누군가를 위한 섬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사명자 맞습니까?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이 시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편 이후 처음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됩니다. 어제부터 목자들이 사도행전 공부를 하면서 오늘 사도행전을 목장별로 이렇게 공각 공부를 하게 되죠. 저희 공동체는 본문 그 설교와 또 성경 공부 교재 같이 가는 형태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이후에 목장에서는 오늘 본문 텍스트를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죠. 이 사도행전은 지리적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에 시작하여 점차로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며 확장되어가는 교회의 성장과 발전의 이야기를 담은 아주 광범위하고도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양이 많은 책이기도 하죠. 그리고 엄청나게 광범위한 사상들,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들을 각 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그 시대의 세상에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오늘 본문인 1절 14절 주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제자들 앞에 성령을 통해 사역하실 것을, 펼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장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을 떠나 하늘로 여러분 승천하실 때 그분은,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절실하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이 공동체를 10년 이상 섬기며 떠날 때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애 3년, 죽음 다음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나중에 승천하실 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1장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의 28장의 핵심을 한 절로 표현하라고 하면 1장 8절을 말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마찬가지로 이 저자 누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수행할 사명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 부르시고 두 가지를 명령하시죠. 첫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이단들 보면 성경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은 땅끝까지 증거해야 합니다. 증거의 범위가 여러분 어디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끝은 저 오지 아프리카 어느 지역이나 아마존에 밀림 어느 한 곳을 말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옆이 땅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수행하는 전제 조건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명령을 받은 자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었고 그들은 예수에 대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오는 능력 체험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식이 있죠. 모태신앙일수록 아주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체험이 없으면 그것에 대한 자신감, 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여러분 전도를 하거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참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시간표에 따라 능력을 받기까지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도 이야기하시죠. 종말의 날과 시에 사로잡혀 그때를 연구하는 것을 피해라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 말은 그가 구름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셨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오실 때 구름 가운데 오신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는 여러분, 예수의 최종적 승리, 그리고 그분이 이루고자 하신 일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에 있을 그분의 재림과 승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가장 앞선 일은 본문에서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에서 제자들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인과 약속해놓고 30분쯤 지나면 어떤가요? 실명을 거론하면 좀 그렇고, 그렇죠? 쉽지 않죠. 40분 좀 짜증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능력받기 위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 재림식에 승리할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창조적인 기다림은 기도다라고 말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재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리고 부활하신 거, 여러분 도대체 상상이 갑니까? 근데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인종과 영토를 초월하여 더욱 획기적인 방향으로 복음이 확장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일이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묵상을 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순종의 사역으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는 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환멸을 느꼈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모든 위험을 여러분 무릅썼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복음 증거하다가 배척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알고 있던 것이 거짓이었다면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전하는 열정으로 아주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20세기가 지난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의 덕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여러분 악몽 같은 나사렛 예수의 죽음을 현실로 처절하게 느낄수록 그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이어지는 성령 강림의 구원사적 흐름 가운데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감동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기억을 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의 각자 자리 갈릴리 아니면 땅끝 어딘가에 가서 자리를 펴서 복음을 증거한들 무슨 희망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기억은 그들을 따라다닐 것이고 그것은 쇳덩이처럼 무겁게 그들을 짓누를 것이 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47절 49절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의 저자와 누가복음 저자가 같은 누가이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하는 이유에 대해 약간 해설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풀었으면 어떤 의미일까? 이렇습니다. 너희가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너희가 죄사함의 권세를 덧 입을 때까지, 너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될 때까지는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무림의 고수에게 무술을 전수받기 위해 찾아온 어떤 제자 모델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털두사라는 영화 드라마 아니지? 만화 영화 정확하겠지? 애니메이션 영화. 거기 보면 머털이가요 머리를 찡 세웁니다. 근데 그때마다 누더기도사는 야 이놈 하면서 야단을 치죠. 머터리는 그 머터리를 세우는 순간 모든 권법을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조정하고 조율하고 인내하고 그것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일찍 깨우친 머터리를 누더기도사는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스승은 제자가 무도와 정신, 수양, 경지를 충분히 터득할 때까지 제자의 하산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머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높은 그런 그 꼭대기에서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데서 매일같이 물을 깃고 밥을 하고 하는 걸 보죠. 하지만 제자는 꼭 한 번은 스승의 뜻에 불순종하여 그 대가를 똑똑히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비한 무도의 마지막 한두 개를 남겨둔 제자는 자신 다 이룬 줄 알고 하산하여 그들의 복수의 적들을 만나죠. 그리고 여러분 결과는 영화나 드라마 어떻습니까? 죽도록 얻어맞고 돌아와 다시 빗자루 들고 물 퍼다 나르고 장작을 패다가 스승이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무도와 정신 수련을 완수하고 마침내 하산하여 원수를 이기고 복수하는 거,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 역시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산해서는 안 되는, 그들은 미완의 어떤 수련생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도를 터득하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자신의 옛 자랑과 처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근본적인 개인 구원 경험을 거치지 않은 채로는 공동체적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분부를 가슴속에 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작정한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의 성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영적 훈련과 전공 지식의 습득,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 훈련, 공동체적 생활 습관의 훈련,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조율된 영성 함양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감당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을 다 마치기 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그 왕국의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시간표를 알기를 원했죠. 이때이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우리가 그 어떤 좌우편에 서서 하나님 예수님과 그 나라를 이끌어갈 때가 이때입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로마 통치들의 치하에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권력에서 해방시키고 나서 그들이 왕이 되기를 원했던 사실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계적이고 국가적이고 개인적인 모든 일에 대한 일정표를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루시지 않는 변화를 원한다면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대신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해야 할 그런 믿음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능력 있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일 때조차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은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한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저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세 번째는 성령과 능력을 받으라는 것이고, 그 목적은 복음 전파에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받기까지 기다린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과 그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라야 땅끝까지 이르러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약속하신 성령과 그의 권능을 덧입기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나 개인의 울타리와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온누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꺼이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복음이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침내 전 세계로 확장되는 방식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묘사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과 유대의 경건한 유대인들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 혼혈 종족에게 퍼지고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직장, 학교,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최종 목적지에 지금 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전파하는 그 증언에서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정말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에 지인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땅끝이 거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네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확신할 때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40일을 보내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언젠가 떠나실 때 모습 그대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선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는 어떤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비계획적이거나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는 주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역사는 어떠한 특정한 지점, 즉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한 예수의 재림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갑작스러운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날 다가와서 우리와 회개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주님의 증인 공동체 삶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승천의 그 자리에서 머뭇거려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진정으로 품어야 할 관심은 오늘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목격하고 전하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재림을 확신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님 안에서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 12명 사이에서도 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세 명이 파도 있었고, 치맛바람으로 날리던 파도 있었고, 또 나름 로마에 순종했던 마태 같은 세리도 있었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하면서 저항하던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14절 말씀처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교회의 방향을 저는 여기서 봅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때 교회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교회 안에 나는 예수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라고 깨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한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가 될 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저도 축구 좋아합니다. 그런데 축구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월드컵을 2연패한 감독이 하나 있더라고요. 연속으로. 역사적으로 흘러가 보니까 1933년 이탈리아 대회와 1938년 프랑스 대회에 아주 유명한 이탈리아 축구의 아버지라고 하는 포치오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연속으로 2연패하는 아주 축구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감독입니다. 근데 1934년 이탈리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는 그냥 그러저니 했어요. 니네 그 나라에서 했으니까. 그 당시 전쟁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름 니네 많이 좀 혜택을 보면서 했을 거야.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치오 감독이 그 다음 대회도 준비하는 감독이 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대회를 참여하는데 문제는 그 당시 이탈리아 국가대표가 두 클럽이 아주 주로 많이 왔습니다. 근데 완전히 그 두 축은 아주 원수지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치오 감독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그 서로 상대 그 클럽의 이탈리아 선수들을 한 국가대표로 만들었으니까 그들의 팀워크를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잘하는 메시가 11명 뛴다고 해도 그 경기 다 이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치오 감독은 그 두 클럽 팀의 사람들 섞어서 같은 방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팀워크를 하나가 되게 하죠. 그래서 그 팀워크를 가지고 1938년 프랑스 대회도 우승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아니면 빼기 좋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확인할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몸된 그런 주님의 증인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사명을, 증인이 되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증인의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그런 곳이 절대 아닙니다. 물이 자연스레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이 복음을 들고 자연스레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원리,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감당하려면, 여러분 저는 앞서 말씀드렸어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받아 복음 전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이 나의 선교지다. 이 말을 비롯 이야기해 보면 우리는 자신이 속한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고 증인 공동체에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보이는 교회만, 모이는 교회만 집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교회 내에서만 머물게 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벽을 뚫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폭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토미 텐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진정한 부흥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진정한 부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벽을 뚫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폭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온 마음을 쏟아야만 하지만 그보다 먼저 능력을 체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들의 능력을 받으려면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이길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교는 속세를 떠나라고 말하지만 끊임없이 기독교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버려 두면 여러분 세상은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망가진 세상의 대안을 만들어내는 대안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내가 있는 직업, 그 삶의 자리, 환경 속에서 어렵지만 능력을 드러내고 뚫고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단순히 교인 숫자가 많아져서 교회가 커지는 것,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영향력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인격과 비전이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삶을 풀어놓을 때 어둠이 세력이 뒷걸음치고 물러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부흥이고 이것이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담대히 들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 삶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각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땅끝에서라는 노래입니다. 아주 오래된 노래긴 하지만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도 내 모든 삶을 드리네 내 사모하는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여러분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땅끝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